다이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38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일 것입니다. 둘 다 모두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과 암논이 싸우면 누구 하나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는 암논이 죽었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큰 벌을 받거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갈등이 되게 됩니다. 죽은 자식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식까지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의 명령으로 또 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이고 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도 사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갈등이었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피신한 아들 하나 못 잡겠습니까?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용히 파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말입니다. 시간이 3년이 흐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윗의 장수들 중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장수가 있었는데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말입니다. 2절입니다.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고아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고아 출신들의 인물들이 좀 있는데 선지자 아모스라든지 다윗 왕의 용사 이라라는 인물이 두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고아 주민들은 후대에 바빌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적극 참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두고아는 슬기로운 여인, 선지자, 장수 등을 배출하였고 주민들도 애국심이 매우 투철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애국심이 매우 강한 두고아라는 곳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담대한 여인을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실제인 것처럼 연극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자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워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마저 내놓으면 자신을 돌볼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을 아들로서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부하인 요압이 꾸민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준 요압에게 아마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압의 연극을 통해서 압살롬이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보아도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또한 왕으로서 한 가지를 더 했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을 어떻게든지 대가를 치러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궐에까지 부르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압살롬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잘못했으니 자신을 벌해서라도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기회마저도 아버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에 반항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멋있는 인생, 훌륭한 인생, 남들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부모,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 분명히 망가지는 인생, 그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